오늘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거의 전체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천국이 어떠한지, 또 천국을 찾는 사람들의 그러한 또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천국 비유의 마무리로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천국을 믿고 또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얻고자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그저 자신만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오늘날의 풍토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1절이 며칠 전이었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희생했던 그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보상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런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 살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참 멋있다. 혹은 어떤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떤 위인들이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책들을 읽고 또 배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추구하는 삶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비슷해요.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한 본문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천국이라는 게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천국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시작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지. 3.1운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비유를 드리자면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전히 이 나라를 우리가 빼앗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빼앗긴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된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서 대통령을 뽑고 장관을 뽑고
그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뺏겨져 있는 상황이죠. 본토에서는 이미 나라가 뺏겨져 있는 상황인데 상해에 앞으로 독립된 나라를 미리,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건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어떤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을 살아간다는 건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갈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이건 책임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어떤 옛날에는 매니아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많잖아요. 간혹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렇게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야.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야, 저게 뭐야?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요, 야, 참 대단하다. 또 때로는, 야, 나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세상 만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천국을 추구하고 자신이 어떤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교회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의 가치, 그러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모이고 성경이 좋아서 모였으니까 모이면 예수님 얘기할 테고 모이면 성경을 공부할 테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테고, 그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좀 다른 모양이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는 그 교회의 사장님이고 장로는 그 교회의 이사가 돼서 마치 교회가 자기들 것인 양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천국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삶이 바로 교회의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가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그 가치라는 것이 당장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사람들이 이해해줘요. 사람들이 인정해줍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됐을 때 아무도 기독교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게 뭐야? 코 큰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말로 전도하는 그 이상한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그때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갈라져 있었던 그런 어떤 신분제도를 깨뜨리고 교회에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때 사실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바탕들을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앞으로 또 이게 역사가 될 텐데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념에 따른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괜찮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을 견뎌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교회의 가치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끝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중, 마지막, 어떤 죽어서 가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도 기독교 신학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세상 끝을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그 전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거듭난다는 거는요, 사실 어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 사회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가고 다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행복하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는요, 그 거듭남이라는 거는요, 단지 어느 개인이 교회 나와서 뭐 좀 달라지고 복 받아서 뭐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한 복음입니다. 날 믿고 너희들 각자 개개인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그 개개인과 상관없이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기존의 세상, 부조리한 세상, 잘못된 세상, 그걸 뒤집어 엎고 복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는 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군 지옥 가고 누군 천국 가고 그러는 거구나. 그건 나중 일이고, 이미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갈라진 전혀 다른 세상을 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는요 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 거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아직도 1970년을 살고 있어. 아직도 저 사람은 1980년을 살고 있어.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조선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는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안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판단하십니다. 어느 개개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나 개개인이 얼마나 잘했느냐는 거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야,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람은요 다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야, 저렇게 어리석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런 북한 시스템에서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개인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좋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자꾸만 어떤 개인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도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리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맨 앞에 있는 리더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건요,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교인들이. 왜?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이 영향력이라는 건, 이 구조라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러한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건 교회는 천국입니다. 왜? 교회니까 천국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그런 천국의 가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우리의 이 교회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 간판 걸었다고 천국이 아니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인간의 실존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독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방황하던 시절에 여러 종교, 철학 다 공부해보고 쫓아다녀 봤어요. 돌고 돌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들을 만한 얘기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나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한 가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요새 걸핏하면 정치권에서 헌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헌법. 헌법 우리 배운 적도 없지만 헌법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가르쳐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헌법 얘기, 헌법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자잘한 법률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자잘한 수많은 법률이 그 헌법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천국은 우리에게 마치 그 헌법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침반처럼 자잘한 길을 가르쳐주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 평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 하지만 그 가치의 힘은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은 때로는 거짓되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이루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